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A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어려움을 지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주요 교회와 교계 연합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서로를 향한 비난이 어느 때보다 심각했던 이번 대선을 뒤로하고 이제는 진정한 화합과 사회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정확히 6개월이 지난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그 6개월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나라는 갈라졌고 서로를 향한 적대와 비난은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겨놓았습니다. 선거 직전까지도 출마자들의 깊은 갈등과 수위를 넘는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침내 6월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에게 진정한 사회적 통합과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화합하면 딱 떠오르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싸우고 화합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통합이 돼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편가르기도 많았고 서로 약간 비난하고 비판하는 과정들이 너무 많았는데 모두를 품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사업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께서는 싸우지 말고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아름답고 좋게 만들어주세요. 한국교회 총연합은 선거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시대의 잘못을 거울 삼아 지지한 국민들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달라며 성공한 대통령과 성공한 정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새 정부는 시민들의 염원과 시대적 요구를 깊이 새기고 혐오가 아닌 협력의 언어로 생명과 정의, 평화가 살아 숨쉬는 사회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목회자들 또한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치유와 회복에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새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국민 통합과 갈등 치유에 앞장서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새 대통령은 국민을 품고 나라를 올바로 세우며 신뢰받을 수 있는 훌륭한 정치를 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던, 나라를 많이 어렵게 한 탄핵과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통령도 큰 그릇이 되어서 첫 번째로는 품고, 두 번째로는 올바로 세우고, 세 번째로는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 안보와 외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특별히 교회의 관계에 모든 면에서 안심할 수 있는 훌륭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약에 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그러셨다면 이제는 무조건 이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공존과 화해, 연대를 통해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전한 새 대통령의 취임사처럼 그동안 이어온 갈등과 싸움의 분열을 끊어내고 이제는 진영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기독교 문화공간 히스토리 캠퍼스인데요. 방주 형태를 띤 박물관 내부에는 전시는 물론이고 휴식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C채널 취재팀이 다녀왔습니다. 방주의 형상을 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웅장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천 년 전 성경 속 이야기를 현실로 옮긴 노아의 방주 박물관입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지난 31일 경기도 광주 히스토리 캠퍼스에서 노아의 방주 박물관 개원식을 개최했습니다.
실제 방주 모형의 4분의 1 크기로 건축된 노아의 방주 박물관은 연면적 850제곱미터에 총 3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1층에는 7일에 걸친 천지창조 과정과 인간의 타락, 이로 인한 홍수 심판과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노아 방주와 아담과 하와 내용을 새긴 오스만 튀르크 왕조 시대 유물 황동 벽걸이도 전시돼 있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층에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 생길 수 있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고 실제 방주의 27분의 1 크기로 제작한 모형을 전시했습니다. 또한 영상실에는 7m 대형 스크린을 통해 노아의 방주 다큐멘터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3층은 휴식 공간인 노아 카페로 구성됐습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이사장은 인터뷰를 통해 노아의 방주가 실화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박물관을 지었다며 놀이터가 아닌 교육의 장소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게 설화나 신화가 아니고 성경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이 박물관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관광객을 위해서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되고 30명씩 팀을 줘서 충분히 하루 종일 교육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원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노아의 방주이니만큼 개원 첫날임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실제 모습을 눈으로 보니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은혜로 구원하셨고 또 노아의 방주 과학적인 시스템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많은 총명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설명도 잘 돼 있으니까 한번 보러 왔으면 좋겠어 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날 히스토리 캠퍼스에서는 개원을 기념해 교계 주요 인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과 축하 음악회도 마련됐습니다. 아가페 유스콰이어의 오프닝 찬양으로 시작한 2부 음악회는 김희철 음악감독의 지휘 아래 연합 찬양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은 기독교인은 물론 비기독교인에게도 성경의 진리를 알리기 위해 박물관을 무료 개방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한국계 청년합이 지난 2일 천안축구센터에서 2025 한국계 교단대항 목회자 축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교총 회원교단 간 친목을 도모하고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총 11개 교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할렐루야 A와 B조, 임마누엘조 등 3개의 조별 풀리그와 본선 토너먼트를 진행했습니다. 경기 결과 할렐루야조에서는 예장 합동이, 임마누엘조에서는 예장 대신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한교총이 주최하는 목회자 축구대회는 2018년 처음 열린 이후 2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지난 3일 태국 치앙라이에서 비유 글로벌 에듀케이션 센터인 GEC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첫걸음인 이번 GEC 개소는 동남아시아 유학생 유치를 위한 실질적 전진 기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은 GEC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닌 글로벌 인재 양성 플랫폼이라며 이를 통해 K문화 확산의 중심지로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석대는 이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주요 거점에 GEC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진 지 140년이 되는 올해 여기저기서 다양한 기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돌아볼 때 초기 교회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올해 다양한 행사들이 많은데 특별히 정동제일교회와 세문안교회가 심포지엄도 여시고 또 강단 교류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세문안교회와 저희 교회는 아무래도 복음이 전해진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120주년, 130주년, 140주년 올해까지 10년마다 한 번씩 강단 교류와 심포지엄을 함께 합니다. 네네. 맨 처음에는 성공회와 또 세문안교회 우리 교회가 세 교회가 강단 교류를 했고요. 130주년과 140주년에는 세문안교회와 저희 교회가
강단 교류와 심포지엄을 함께 열었습니다. 예. 혹시 뭐 심포지엄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번 심포지엄의 내용은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언도우드 선교사님이 꿈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나눴고요. 대체적으로 초기 선교에 있어서 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함께 하셨었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 그 본질적인 것들을 좀 찾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세문안교회 또 정동제일교회 그야말로 서울을 비롯한 국내 복음 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격동기, 구한말 격동기였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의 인권, 또 사람들의 인권들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인권, 의료, 교육 그 모든 면들이 다 이렇게 계몽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증진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복음이 이제 편만하게 한국 땅에 전해질 수 있는 가장 기초를 놓았었던 그런 역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정동하면 덕수궁 돌담길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왜 이곳을 거점으로 정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거기는 아무래도 왕조 시대의 궁들이 있었고 그 정동 일대가 모든 그 당시에 대사관들이 외교 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교 정치의 1번지이기도 했고 네. 그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왔고 또 저희 교회 세문안교회 이화 학당, 배제 학당 같은 선교사님들께서 세우신 첫 번째 그러한 학교들 그리고 또 보구여관과 같은 의료기관들 그런 것들이 함께 자리하면서 정치와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한국 상황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들이 복음과 어떻게 연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지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정동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정치와 역사, 문화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는 곳이기도 하죠. 어떻습니까? 서울시청과 중구청에서 덕수궁 그 초입에서부터 정동 일대를 되게 한 50분 정도 투어하는 해설사를 함께해서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매일 열고 있습니다. 그 일대에 1년에 약 한 5만 명 정도가 다녀가고요. 반드시 저희 교회를 거치게 돼 있어요. 베델 예배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예배당이 있기도 하고 또 여름 같은 때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유가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고 화장실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교회를 좀 이렇게 들리게 돼 있고요. 봄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정동 야행이라고 하는 축제를 하고요. 가을에는 은행나무가 예뻐서 은행나무 축제를 하고요. 12월 달에는 성탄 추리 축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뭐 다양한 축제를 통해서 믿는 분들이건 믿지 않는 분들이건 그 정동 일대를 보면서 저희 교회를 역사를 또 저희에게 역사관이 있어서 역사를 꼭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알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 교회가 담당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상당히 많죠. 예, 외국인들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예.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한 교회라고 말씀을 그동안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가장 큰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좀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세문안교회 역시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 또 선각자들이 많이 계셨고요. 특별히 저희 정동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필주 목사님이나 현순 목사님 같은 분들이 3.1 민족 대표셨고 저희 교회 담임을 하셨는데 민족 대표셨고요. 송전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정원 의장을 하셨던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하고요. 그 바로 옆에 저희 형제 학교인 이화학당의 유관순 열사께서 학교를 하셨고 장례식도 저희 교회에서 치르셨고 저희 교회에 거쳐간 이 시대를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라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서재필, 주시경,
김구 선생님, 이상희 뭐 이런 모든 분들이 저희 교회와 세문안교회에서 다 나오셨던 독립운동가들이십니다. 네. 아마 그분들로 통해서 이 땅의 독립의 그런 귀한 틀을 마련했고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도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자, 이렇게 선교 초기에 지역사회와 함께했던 교회 역할들을 보면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분명 교훈을 삼아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을 통해 꿈꾼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 상황이 정치, 경제, 사회, 특별히 세대 간의 갈등 그 문제로 인해서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하고 이념의 갈등도 심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나님 나라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꿈꾼 하나님 나라의 그 심포지움을 하면서 두 분이 서로 가지고 있는 교단도 달랐고 신학적인 색채도 달랐고 기질도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연합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번 심포지엄과 강단교회를 통해서 발견했었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의미인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초기에. 근데 두 분이 끝까지 협력하고 연합하고 일치했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면들이 오늘날 이렇게 분열된 한국 사회와 특별히 종교 이 상황 가운데, 기독교 상황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이 급속도로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두 선교사님들의 자녀분들이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물론 이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이 땅에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점이 저는 대단히 오늘날 이 시대에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야말로 분열로 치닫고 있는 사회에서 정말 많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 이 시간에 보내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꼭 좀 기억했으면 좋을 기도 제목 또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전통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요즘 뭐 신생교회들 새로운 교회들이 여러 가지 귀한 사역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오래된 교회들은 좀 이렇게 성장세가 좀 둔화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정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저력들이 있거든요. 저는 전통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전통교회들이 다시 좀 재부흥되는 그러한 운동을 좀 벌여보고 싶고요. 법고 창신이라고 옛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좀 창출해낸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옛것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지켜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 기독교의 역사, 거기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발견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면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이 지금껏 어떤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교회 복음에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역사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전통교회의 저력 또 재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동 제1교회 천영태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이어졌듯이 현재 우리가 보내는 시간 역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때임을 잊지 않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